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달 캠페인으로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술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영적 음란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8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를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순종하며 결단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앞으로 21장까지 이어질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가 그 기록을 정리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이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 후에 활동했었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동시에 또 자신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기록한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습니다만 사사기 1장과 2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완전히 종결되지 못하고 미완성되었다는 이야기들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 버렸다는 것이 가장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무엘은 지적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고 신을 따르다가 이제 하나님께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 줄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그때 다양한 모양의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사는 바로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사들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정복전쟁을 중단했고 왜 안주해 버렸는가, 왜 타락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나와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얻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의 애굽인들은요,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인 왕까지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애굽의 우상의 그런 숭배 문명을 다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나라를 건국하라는 민족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런 모든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40년 동안 자기 땅이 없다가 갑자기 큰 땅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땅을 돌봐야 되는 것이 큰일이 된 것입니다.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땅이 없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고 농경 생활을 적응해야 되니까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집도 없이 정말 홈레스 같은 그런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식량과 식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차지하고 또 이제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게 되니까 이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이제는 땅을 바라보면서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삶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사명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농사 짓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비해서 비도 자주 오지 않고 물도 귀하고 그런 땅에서 이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런 토라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신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 신들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척박한 땅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살면 어련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건만 그들은 그런 약속을 믿기보다는 어떤 해 좀 당장 가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농경의 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업으로 삼았었던 그런 그들의 유일한 신, 여호와 신을 전쟁의 신 또는 유목민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이 진정한 농경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가뭄이 닥쳐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믿었던 천둥의 신인 바알 신을 믿었고 또 그 노동력이 필요했었던 그 농경사에 많은 자손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던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을 잘 섬겨야 비도 잘 내리고 농사를 지을 애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신앙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전통과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줬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1장, 2장에서 읽었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 백성 가운데 살아남게 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종도 되었겠지만 또 아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자로 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알듯이 사사기에 유명한 사사 있지 않습니까? 삼손도 블레셋 여인, 그 가나안 땅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그 음녀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잠언 7장의 말씀같이 그 음녀에게 넘어가서 그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을 그 처음에는요. 정말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며 눈물로 찬양했었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또 내 만족을 채워주는 또 내 야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소로 그런 사역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지위와 자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사사시대와 다름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순간, 우리 일평생간 청지기로 맡기셨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했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는커녕 이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사사시대에 다를 게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 사람들은요, 말로는 말세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죄악이 더 심각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미련하게, 더 가증하게 우상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도록 정말 그들에게 고난을 함께 두겠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쫓아내지 않은 민족을 절대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고난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와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관계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통이 아닌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시려고 이런 거를 남겨두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역경도 없고 적도 없고 아무런 진짜 그런 근심이 없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부잣집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국민들의 정말 행복지수를 체크해 보면요. 선진국이 더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정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도 짓고 더 많은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건강한 몸 갖고 있으면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자기 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탓하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질병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곤고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한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 삶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도에 비추어 묵상할 때 그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천국에 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변장된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들, 어려움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에 쌓아놓은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싸워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흘린 눈물을 또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하늘에 쌓아놓을 때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사 시대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 블레셋, 또 미디안 이런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셨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없어주셨더라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결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또 우리 현대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준 정복전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사역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외여행의 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 성도들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여호와의 도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큐티로, 새벽 기도로 성경 읽기와 쓰기와 성경 공부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영적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소소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인지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이 땅에 타협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늘 잊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